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다림줄, 우리 푯대, 우리의 거울은 말씀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론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단은 자꾸 말씀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에는 누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삼일째 하나님 계시고 말씀 밖에는 뻔하지요. 나쁜 것들을 기다리고 있지. 공중어선 악한 영, 마귀, 사단, 더러운 영들, 저주받은 영들, 불법의 자식들, 제발 말씀 밖에만 넘어가라. 기다리면 서로가 넘어가려고 그래. 말씀 밖에 서로가 넘어가려고 그래. 왜 말씀이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야. 너네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을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되어야 되고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지.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요. 뭘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나타날 거예요? 어떤 이상의 영이 와서 환상 이상 봐가지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99.9%는 말씀으로, 이 말씀도 분별해야 되는 것은 땅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마귀들은, 사단들은, 악의 양들은, 사단들이 세운 목사들, 강명한 천사의 탈을 사고 양의 털을 쓰고,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악한 마귀 사단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육화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주님하고 똑같이 흉내내려고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어떻게 마리아하고 남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딱 나오셨잖아. 우리 화목제물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귀 사단들 육화를 만들어요. 저건 지금 분명 사람인데 지금 우리 주위들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응? 재명이 같은 것들만 그건 육화. 그 안에 진짜 짐승이, 그건 여러분 믿어도 안 믿어도 되지만은요, 그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응에 태어나고 육을 입은 그 육화라는 거. 육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 사람이죠. 그 자체가 마귀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는 죽어서 지옥 갔다고 안 그랬어요. 제곳으로 갔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곳으로 갔대요. 있었던 곳에 나온 거는 육화를 가지고 다시 제곳으로 갔어.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어영부영해갖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겠냐고요. 그냥 어서 들은 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서 듣더라도 그 듣는 소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준다고,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한 분이지요. 거듭나는 성령이 있고, 역사하는 성령이 있고, 내 마음이 온전히 거듭나는, 영이 거듭, 마음이 거듭, 육체가 순종까지 가는.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던 영이 3번 나온다고요. 또 새 영, 또 새 영, 또 영. 그럼 그걸 어떻게 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언 13장 13절에 가도 나와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가도 왜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예수 믿어도 땅에 거 풀리고 이걸 2차적인 거 이 심령 있게 이게 안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심령 있게 안 풀려. 마음이 안 풀려. 땅에 거 묶이는 거는 이 심령만 풀어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대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다른 데 아무리 가서 찾아봤자 안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심령이 항상 묶여 있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영과 진리를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도요, 그 말씀은 무시해.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을 받아간다. 지금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도 이방인이 뭐냐? 이방인이 영과 진리를 드리지 않는 예배가 이방인들의 예배예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찾고 계신다. 왜 그런 말씀을 왜 우리는 그냥 넘어갈까요? 그 말씀 한 구절만은 정말 내게 와 닿아도요, 예배는 어영부영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키키 스타르트 가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 기도하지만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조용하게 있는 자는 누가 많이 오지 않게. 그래서 지금 2시부터 5시간 3시간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정말 진정과 심정으로 성경 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무슨 옷을 양복 입고 그런 데는 아니고 편한 옷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도 매일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진리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구절만 정확히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렸는지. 신령과 진정이란 뭐야?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면 죄 하나도 없어진다고요. 예배드리고 이후에 육신의 생각 눈으로 보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을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피 있는 곳에 영이 계셔. 성령이. 그게 신령은 된 거야. 신령은 됐단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과 진정은 말씀이다. 시작도 말씀이 끝이 말씀이야. 예배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정말 저게 예배인가? 시작부터 진리로부터 말씀으로 끝나는 게 예배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웃기고 날리고 진리가 아닌 걸 하고 있잖아요. 간증도 희한한 간증, 세상 간증, 땅에 복받은 거, 땅에 잘된 거. 하나님은 땅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요 기본적인 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내가 주신 천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성만 하면은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요. 남한테 뿌러가지 않아요. 내가 게으르니까 그러지. 그 정도만 해도요 땅에 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뭘 그래 크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는 뭐가 본전인 줄 아세요? 그래요. 사람들 다 집은 있어야 돼. 그래 조그마한 집 한 채 있고 뭐 승용차 하나 있고 자녀들 출가를 시켰다면 안 시키면 되고 또 조금 여유분 내가 불쌍한 사람 좀 누굴 도와줄 조그마한 돈 조금만 여유분만 있어 그게 최고 부자야. 최고 부자. 빌딩에 2개 3개 많은 번 말씀을 근심 걱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진리로부터 진리로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간증은 그런 간증이라면은 예배 시간 말고 간증 시간 따로 해가지고 그걸 간증하시라고.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요 말씀. 말씀으로 말씀으로 끝난다고요. 꼭 그리 명심하시고 사모하는 자의 시편 107편 사모하는 마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나를 만족해 준대요. 만족. 그리고 내게 좋은 걸 채워주신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고요. 임에 쭉쭉쭉 임한다고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 만족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지가 명철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이가 만들어 주리는 게 좋은 걸 채워줄게. 좋은 걸 채워줄게. 약속의 말씀. 그런데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루어주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고 10편 119편 50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잘 보세요. 그건 2가지야. 첫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를 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여기가 쉽지 않아요. 통과하는 게. 거듭날 때 거듭남을 뭐라 그런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 66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듭이 났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보세요. 왕자는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엄격한 몽학 선생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고요.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왕자가 훈련을 받아 나중에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듭이 났어요. 거듭이 나서는 하나 진짜 거듭이 난 자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기독교에 사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 66권을 통해서. 왜? 진리의 지식, 진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진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해? 내가 왕이 될 건데.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뭐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걸어가는 거, 생각하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 66 진리의 지식이 진리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로. 할렐루야. 그래 하나는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연결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고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말은 M은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 예수는 육신의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결됐다고요.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낳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강이 있는데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어. 그럼 다리를 놓는다. 다리가 뭐예요? 중보 역할 아니에요. 중재 역할 아니에요. 변호사 역할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준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요. 그럼 가야 되는데 없어. 분명히 다리가 나져야 된다. 다리가 뭐 십자가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가 간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우리 인간 쪽에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그래서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간다. 이게 성경 66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자 보세요. 선이 지금 전기선이 이래왔어요. 이렇게. 근데 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땡겨갖고 이을 수가 없어요. 딱 이 선이 여기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거 이을서 못 이으면 어떻게 해? 선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긴 선을 가져와갖고 여기다 하나 묶고 여기 하나 묶어갖고 이거 열과 많으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간다는 거예요. 이 중간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뭘로?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아버지 품에 가려고 그러냐 나를 따라 누구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 지식이 이루려면 이제 내 속에 있는 꼬라지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자아, 욕심, 탐심 이 우상 숭배잖아.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말씀을 보내지 훈련받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만 여러분들 풀어도 성경 66권은 풀리게 돼 있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풀어도요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은 1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드려야 될 말씀은 창세기 1장을 할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을 하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완성이야. 그래야지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 안식.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그네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어. 맨날 얻어맞아도 못 깨달아. 그네들은 믿지 않아서, 그네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대요.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진리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네들은 훈련을 안 받기 싫어가지고. 왜? 지난날 과거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줄기든,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랬던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놀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제 깐추려가지고 출애굽시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부터 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와서 이제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광야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 광야에 살아야 돼요. 시내에서 살죠? 노는 거 많지요? 그건 안 돼. 광야라는 것은 그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킨다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 정갈 같은 것만. 정갈이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단의 예편이에요. 오직 이네들은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경외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다 준다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 보면 14번을 원망 불평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자기 원망 불평하면 망한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 나와 있는데 이네들은 훈련을 못 받아요. 조금만 하면 조금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너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1대1로 하나님 날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정말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한 그 진리가 영적으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인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요. 정말 안 들으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는 거예요. 1장. 자, 1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씨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이거를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은, 자, 첫째 날이란 거예요. 여기서 볼까요? 첫째 날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5절까지가 거듭남. 첫째 날, 둘째 날은 내 저주를 안 해요. 그 밑에 둘째 날은 바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심판이 나와요. 심판. 셋째 날은 이 거듭 남자가 이제 가는 길이에요. 셋째 날은 뭐예요? 이제 너는 열매를 맺어야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넷째 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물론 이 부분은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뒤쪽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라는 거 하나인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 거예요. 넷째 날은 뭐냐? 그리스도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다섯째 날은 이제는 번성과 전도. 번성. 내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고요. 다섯째는 번성, 즉 전도. 여섯째 날은 뭐예요? 여섯째 날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10년 건축. 여기는 뭐가 나오냐?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부분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보면 첫째 날은 거듭남. 거듭남은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통과를 해야 돼요. 둘째 날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을 영적으로 통과하지 않는 자는, 이건 지금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너 심판받는다. 이것이 지옥과 천국을 지금 얘기한다고요. 네가 첫째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심판받아. 셋째 날은 네가 거듭나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넷째 날은 뭐야? 그래, 열매를, 여기는 다 하나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을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지만은 거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거듭이 났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걸 얘기한다.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라.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끔 나를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그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럼 고린도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러 가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거듭나고 내가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나타나는 열매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다시 쓴 날 뭐라 그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네가 사람 앞에 나를 나를 자랑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자랑해 줄 거야. 그런데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해. 부인은 지옥 가는 거지요. 시인이 뭐예요?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뭐냐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만나요. 저주를.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자,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은 내 심령이 아주 건축되는 거.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는 전체적 성경 66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거예요. 자랑해야죠. 그럼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피, 죽음, 부활. 여러분 피, 죽음, 부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나타난 증거들. 실질적으로 육을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고통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뭐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뭐 땅에 뭐 응답 안 하고 나 응답 받아서 너 하나님 안 받아. 누가 그런 걸 자랑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간증 아무리 들어보세요. 나에게 유익이 있나? 참 저 사람 훌륭하다. 그래 다 그런 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유익이 없어. 나에게는. 간증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데에 대해 우리는 성경 66권은 객관적. 누구든지 성경은 객관적으로 들어오죠. 다 누구든지.
간증 그래 좋은 거 아니에요.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간증, 다윗의 간증, 믿음의 선진들 간증을 해야 돼. 그 간증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간증을 해서 만난 게 아니고 뭘로 해서 만났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느냐? 잘 보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 그 인문학, 인간, 내가 누구지? 성경 66권을 통해 내가 누구라는 게 나와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잿덩어리 못 쓴다. 나는 못 써서 나는 죽어서 지옥 가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잘 깨달으세요. 우리가 무슨 용서받을 줄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넌 죄인 잿덩어리지. 넌 죄에서 사망은 죽어야 돼. 용서 못 받아. 그래서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죽음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걸 깨닫는 사람은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를,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자를 바로 구원자 구세주가 부르러 갔어요. 이런 자만 부르러 간다 그랬어. 왜? 의인 없는 하나도 다 잿덩어리다. 이걸 깨닫는 자만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성경에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요새 말씀하잖아요. 죽을 병에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주님 만난 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좀 왜 그런 말을 자꾸 할까, 저 사람이? 저 목사는 할 말이 그리 없냐? 나 할 말, 창세기 계시록까지 할 말 있어요, 나는. 그런데 왜 이걸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 비나이다.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 먹고 비나이다. 이거 다른 신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줘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철저하게 죄인 잿덩어리를 깨닫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와 초거덕 만나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이게 되지 않고요, 불러 해가고 뭐가 죽더라고 예수님 만났다. 그때부터 잘해요. 막 잘해. 그런데 십자가는 한 번도 걸친 적이 없어. 그럼 예수님과 나왔다 만나잖아 이제는. 그럼 나는 잿덩어리 죽으러 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1대1로 하나님 예수님과 보면 내가 잿덩어리야. 예수님 죄 없잖아요. 그리고 나와 연합하는 순간에 내 잿덩어리가 예수님 육체에 들어가서 예수님 육체 자체가 잿덩어리예요. 이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하나가 돼서 어디로 가요? 이제 죄를 해결하러 가요. 죽으러 가야지. 세례라는 건 죽어.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세례를 받는지 알지 못하냐?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잖아요. 죽어서 죄에 대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부활이 안 일어났잖아. 이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항상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이요. 그런데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 바로 사람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 그 피만 죄를 사해 준다고요. 그 죄 사함 받는 근거를 통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 그래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피를 믿음으로 딱 로마서 5장 9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내 심령,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있어요? 진짜 있나고요? 뭘로 알아 있는 거를? 내 혼자만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가지고 아픈 거 그걸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줄 아세요?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의 주가 들어오시잖아요. 뭐든 뜨끈뜨끈한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영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고 불을 붙는다는 뜻은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그 영이 임해서 내 안에 내 혼, 내 마음을 격동, 자극을 시켜서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때마다 매일 전하는데도 왜 그렇게 좋을까요? 응? 세상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벌써 지겨웠을 거예요. 난 내일도 또 하고 모레도 또 해. 난 육신장모 벗는 데까지 예수님 자랑한 거야. 이게 복음이 예수님 자랑이에요. 간증 못하고 다 지자랑이지. 하나님이 해주다고 말은 했지만 다 지자랑이지. 나의 간증이 뭐예요? 204장이요?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너무나 가사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66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죽음을 믿음으로서 의롭다. 부활을 믿으면서 의롭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 피, 성부라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령. 로마서 5장 9절 피를 믿음으로 의롭고, 로마서 6장 7절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고,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믿었냐고요? 예수 믿는데 뭘 믿었냐고요 지금?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로마서 5장 1절은 거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그럼 뭘 믿음으로? 피,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이 말을 하루 한 번, 두 번 했겠냐고요? 할 때마다 신이 난다고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영위하시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자랑할 거야. 그때 아버지 앞에 나를 자랑한다 그래. 삼일째 한 분이에요. 그 뜻은 예수님 중보 역할 하잖아요. 한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자랑해야 돼. 자, 역시 똑같은 말이야. 자,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인데, 여기에는 첫째 날에는 삼위일체가 계시고 내가 있고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죽음과 부활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첫째 날은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오늘 첫째 날밖에 못할 수도 있어도 해다 보면.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했잖아요. 창조해놨어.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적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 66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들 하나님 태초 천지,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1절은, 자, 창세기 1절은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1절은 이게 창조의 창조.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야곱과 이스라엘 관계, 야곱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야곱이 죽어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에도 뭐가 있냐? 첫째 창조가 나온다. 두 번째 조성. 세 번째 구속.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피 죽음 부활로 구속이 된다는 구속.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은 나야 나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고 신명기 28장 57절에 보면 다리 밑에서 우리 주워왔대요. 주워왔는데 못 써.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못 쓴다는 그 영적 의미예요. 다른 뜻이지만.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내가 땅이 첫째 혼돈이라는 뜻은 뭐예요? 질서가 안 잡혔다.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이라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태어난 것을 혼돈이라고. 혼돈에는 질서가 없는, 눈이 뒤통수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머리 위에 붙었어. 이렇게 혼돈. 나야, 땅은 나야. 나라는 존재란 말이야. 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뭐예요? 허하다. 영적으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마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허하다, 허하다, 채워지지 않았다. 결론 질서가 안 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오셔야지 내가 평화를 누리는데 안 된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곳이 있다. 즉 나는 전적 타락, 구제불능, 이것을 제 덩어리라 그래. 나는 제 덩어리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2절 지금 보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바로 나야. 나는 못 쓰는 거예요. 나는 정체성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등장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기쁨 고통과 신. 그럼 내가 나와서 지금 이건 이건 전체적으로 나라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성경의 비밀이에요. 잘 보세요. 이 고하고 하나님 요 사이에 중보 역할. 아까 중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중보 역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시키는 이 중보 역할. 이거는 못 쓴단 말이에요.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돼. 사실은 나에게 들어오시려면은 내가 제 덩어리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중보 역할은 십자가, 피, 죽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이 중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로 중보자에 있는 화목제물은 내가 이 안에다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하는 이 역사가 할 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요건 2절은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3절.
이럴 때 빛이 있으라는 빛이, 아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3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안 믿어지면은 성경은 66권은 짝이 있다고요.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거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제 제가 실수를 했어요. 4장 16절이라고 얘기했어. 4장 16절은 겉사람하고 속사람 날로 세우는데, 제가 이게 설교를 하지만요, 구절부터 같은 틀려요. 저도 막 몸이 막 피곤하고 막 이럴 때, 순간 내가 혀도 좀 잘 안 들어가고 그럴 때 막 구절부터 내가 알아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알아. 그것도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고칠 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 보면은,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 강체를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는데 이 4장 6절에는 뭐예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라고 창세기 1장 3절을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16절까지 가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또 성경이 66을 깔려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이 내용이 속에 또 있어요. 이 안에. 아시겠죠? 그래,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첫째 날이라고 하나님이 좋았다는 이런 표현, 결국은 첫째 날이다. 첫째 날. 그럼 첫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한다고. 이거 거듭남이다. 새 생명 받았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 그대로 입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잘 보죠. 그런데 이 2절이 아주 중요해요. 2절. 2절 자체가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못 쓴다. 이거는 쓰레기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중보 역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을 한번 제사함 받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요걸 제가 편을 한번 해드릴게요. 또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으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고요. 자, 첫째는 보세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이건 뭐예요? 첫째, 이건 뭐라고요? 자, 말해보세요. 껍데기. 이거는 육이 흙으로 만든 육. 이 안에 이거는 뭐예요? 혼. 그거를 뭐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이 영혼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혼인데 영혼이라고. 왜 영이라는 단어가 붙은지 알아요? 영이라는 건. 내가 죽으면 혼이 뜬다고.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나하고 똑같이 생긴다고, 혼은. 그런데 그 혼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지정이 감정까지 다 있다고요. 그 혼은 비물질이야. 형상은 있어. 형상. 바로 하나님이 형상이야. 그게 하나님도요 영이시기도 안 보이시죠. 그런데 분명히 그 하나님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은 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게 내 혼이라고. 지금 혼은 비물질인데 분명히 형상을 갖고 있고 지정기가 다 있다고. 말대로 다 해. 느끼기도 한다고요. 그럼 지옥을 누가 가는지 아세요? 지옥 간다면 이 육신은 흙으로 가서 끝나버려. 그래, 내 혼이 빠져나서 이 혼이 지옥 간다고요. 혼이. 이 혼은 안 죽어. 영혼이 안 죽어서 영벌을 받는다고. 영벌을. 그 지옥 가서 혼은 얼마나 고통받는다. 죽었으면 나도 혼이 지옥 가서 죽는다면 나 이거 안 해요. 너 죽으면 지옥 가면
죽는데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 혼은, 영혼은 영원히 어디서 영원히 살래? 형벌, 영벌을 받아서 영원히 있을 때 영생 갈래? 골라. 응? 이 혼에 대해서 기능을 몰라. 그러니까 영혼이라 그러니까 뭐 영이 있고 뭐 영은 없는 거예요. 영은 육과 혼이 있어.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태어나. 그게 혼동공목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돼. 그거는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 회복하는 첫째 단계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가도요.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 줄 아세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성경은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지고 나온 나는 사실은 사람 아니야.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우리는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 전도서 3장 20절에는 흙은 흙으로 간다고 말씀해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는 짐승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의 혼은 올라간다. 짐승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고 껍데기 육이요. 겉사람 호병 속사람 나눠서 해야 돼. 이 중간에 가운데 여기 있는 게 혼이요. 혼. 요거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냐? 그래 역시 다른 건 십자가야. 십자가. 피, 죽음, 부활을 믿어야 돼. 이게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치고 3일에 부활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 영적 체험이 되는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거듭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너무 멋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말씀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야. 이게 거듭남이니까. 여러분 거듭남이요. 그냥 영적 기도에다 거듭날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을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이 못 나. 내가 자주 쓰는 비유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베드로가 엄청난 기사 표적을 이렇게 해도 예수님 못 만났다니까요. 언제 만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부활한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성령을 받고 올라가서 바로 둘째 성령, 사도행전이자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 이럴 때 진짜 예수님 만난다고요. 베드로는 그전에 못 만나니까 배반하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 십자가 못 박히고 진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진짜 예수님 만나 시험용 확장하고 예수 그래 너희 안에 계셔야지만은 이런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지 내 안에. 그런데 예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로는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성경 안 해도 돼.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왜 십자가 부활이에요? 왜 피죽음 부활일까요? 그거 외에는 만날 길이 없으니까. 만날 길이 없으니까. 왜 내가 행만 내가 또 행자서 안 만난 자가 지금 한 사람 있다고. 지금 1000명이 들어요? 한 사람이 거듭이 안 났다고요. 그 뜻은
1000명이 거듭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밖에.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자, 그래서 엄마 배에서 태어난 게 육과 혼을 가지고 태어나요. 혼. 그런데 여러분이 영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껍데기 흙을 만들고 안에 혼을 만들고 영을 부른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아담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었다고. 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기능을 진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영혼이라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고 있어. 무슨 영이지 뭐지. 영, 혼, 육 딱딱딱 구분된다고. 하나지만은. 그래서 아담은 영, 자, 육, 혼, 영이 있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그래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뭐가 죽는지 아세요? 이 영이 없어진 거야. 영이 없어졌어. 영이 없어지니까 아담 뭐예요? 육과 혼만 가. 이 죄덩어리지. 여기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낳는 자녀는 다 뭐예요? 죄덩어리 나지. 짐승으로 나지. 지금 나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뭐래? 에베소서 2장 1절을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영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십자가. 여기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는 여기서 틀림없이 나는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올라간다고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요. 아멘. 나와 함께라고요. 피를 흘리시고 여기도 피 흘리시고 여기 이거 뭐 십자가, 이거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돼. 부활. 그럼 중간에 장사를 치러야죠. 그러면 자,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잖아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장사 치러야지요. 죽었어. 나와 함께 장사 치렀어.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죄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을 피를 믿고 죽으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진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0.1초 내로 육을 뚫고 들어와요. 얼마나 신비냐고. 신비. 하나님의 영이 이걸 복음을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와. 내 육을 뚫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육을 뚫고 혼을 뚫고 혼 안에다가 어떻게 영을 낳아. 이렇게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럼 영, 이게 영이요. 영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다고요. 원수되었던 이걸 막힌 다음에 헐어버렸기, 십자가로 헐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회복됐잖아요. 회복. 이것이 아담이 처음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육이 있는 것처럼 다시 영혼육을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본 기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안 해놓고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안 내놓고 됐다고. 그걸 밥을 안 먹어놓고 밥을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있다고 그런다고요. 무슨 어떤 체험을 하고 이래갖고 하나님이 계시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피 죽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적으로 밥을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은 사람은 밥을 안 먹었는데도 어떻게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 사건 목사들이 하긴 자기들은 모르니까 자기 체험적인 걸로 뭐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뭐 병도 고쳐 귀신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십자가는 그냥 통과를 해버렸어. 아, 영접기 돼서 끝났다고 딱 밀었다. 십자가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은 피 죽음 항상 가지고 가야 돼. 항상. 이게 가장 중에 가장 기본 기초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항상 가져가야 돼. 항상 가져가. 그런데 가져가는 거 봤어요.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안 돼도 엄청난 교회 크게를 할 수 있고 엄청난 돈도 들어올 수 있어요. 윤석천 목사님 같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자나깨나 이거 하잖아. 뭐 이렇게까지 뭐 깊이는 안 하시지만 그냥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피해주고 그래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복음 십자가 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이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새 생명 받았다. 그러나 지금 육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가 침투해 온다고요. 그래서 피가 있잖아요. 피로만 늘 회개를 하면서 이제 이 영이 말씀과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내 안에 이 마음에 여기서 충만하면 마음도 거듭이 나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충만 이 바깥에 나가야 하는 게 이게 진짜 충만이에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죠. 이럴 때 이 육체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이해를 하세요? 응?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혼, 육,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막어. 그 마음의 빛이 그리스도 복음의 강체를 막아버려. 그런데 그 끝에는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지 영을 낳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일자리 회복됐다고. 이 말씀이 성경에 구절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하나님 살리는 영이 육을 뜯고 혼을 뜯고 혼 안에 영을 낳는다. 영을 낳아요. 영을 낳는다고.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요한복음 3장. 위로부터 나야 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거듭. 6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또 나와. 똑같은 말씀이야.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온다고. 여보세요. 한 구절인데 구절 안에 두 부분이 나온다고요. 1, 2. 1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잿덩어리다. 엄마 앞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잿덩어리다. 이래놓고 여기 안에도 또 여기 십자가 통해서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6절 안에도 지금 내가 설명 다 해준 게 요한에 또 들었어. 예수님이 가장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너희 거듭나야 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야 돼. 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수가서 여행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이거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 그게 뭐예요? 익투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예수님은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몰라. 거듭남의 비밀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어주는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네들 진짜 발 씻는 거 이거 모욕하는 거 그런 의미지 않아 봐. 사람들이. 여러분 세족식 하는 사람들은요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엄청난 의도 터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바꿔 땅에 꺼냈잖아. 사람을 감동의 감정을 일으켜버려요. 목사가 성도를 발을 씻겨보세요. 아누나 이게 무슨 성령의 감동을 오는 줄 아세요?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땅에 꺼내받고 이게 마귀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원래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받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이끌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하고 말씀 싸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육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까불지 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 말씀, 영의 말씀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땅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들아. 영의 말씀은 탁탁탁탁 하다가 마귀가 도망가 버리잖아. 이게 지금 이 기독교 역사예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마귀하고 말씀 싸움하는데 이 마귀들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육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하고 뱀하고 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어디서 교회라고 차려놓고 거기서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하기야 뭐 마귀 사단들이 만드는 목사니까. 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라고 난 신학교 했고 어디 유학 갔다 왔고 박사학위에 몇 개 있고 마귀가 만든 목사가 한둘인 줄 아세요? 이거 목사라고 다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도 세 종류가 있어. 세 종류. 세 종류라는 건 뭐예요? 자, 거꾸로 가야 되나? 자의로, 타의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욕이 안 나와. 자의로, 타인을 통해서 따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귀신, 예수 무당들은 잡혀가지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별히 여자 목사 많아. 나 여자 목사도 존경하는 여자 목사들 많이 있어요. 주로 아이고 어떻게 하나 돼가지고요 4-5사람하고 다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밥해주고다 저 목사니까 자기도 나도 목사일 거야. 야! 화가 나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로 이 예수 무당이 시켜서 가는 게 있고 이건 그렇게 가고, 둘째는 진짜 마귀 사단이 세우는 목사가 있어. 셋째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목사가 있다고요. 너는 그럼 뭐냐?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뭐냐? 응? 나는 자의도 아니고 타의도 아니야. 따라 해갖고 간 적도 없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그 말씀 구절 내게 분명히 줬어. 저도 은혜 받고 이라고 신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정말 맞냐고. 나 같은 문어가 무식한 나를 내가 무슨 목사야 목사는. 응? 그래서 베드로를 보는 그 말씀을 내가 응답을 하고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내가 이런 치료처도 받고 쏘가도 받고 시간차고도 있어. 하나님의 부르는 종의 결과를 어디 오는지 아세요? 정말 말씀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안전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십자가 부활이요. 그것도 피 죽은 부활. 그것도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서 왔지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것도 아니야. 물론 은혜를 받아 조금 어서 들은 것도 있겠지만은 거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러면 주의 하나님 부른 종은 그전에는 훈련받기에 많이 치우쳤어. 치우쳤는데 지금 와서 보면 치우치는 게 많지 않아. 거의 없어. 그럼 저는 뭘 전해요? 뭘 전해냐? 그럼 오늘 첫째 날밖에 못해. 첫째 날.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하니까.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안 돼놓고 됐다고 들어온다고 지금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는 종은 어쨌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와서 연단 해가지고 치우치는 거 못 치우치게 딱딱딱 해가지고. 첫째, 당연히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해.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성경 66권에서 찾아낸다고요. 복음을. 이거 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아내잖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미련하고 무식한 자가 어떻게 이걸 이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 알죠? 이거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깨달아서 2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내놓고 못 전했다고요. 나도 그걸 깨달았지만 이게 뭐 긴가망가도 하고 그래요. 창세기 1장 전체로 막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런데 오류가 없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풀으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 응? 누가 뭐라 그래?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 나라는 들고서 지옥 갈 수밖에 나라는 걸 나타내고 삼위일체를 나타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그때 당시만 20년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도요. 해? 이런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럼 나도 쭈물쭈물해. 그런데 한 16년 전에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고린도서 4장 6절 딱 사입시키면서 마음의 빛이 들어왔다고. 거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나도 깨닫고요. 이제는 마음대로 전해. 마음대로. 알아듣든지 뭘 알아듣든지 몰라. 네가 날 보고 2단 3단은 난 몰라. 왜? 진리의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거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게 깨달아. 바울이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물론 범위가 있겠지요. 14권을 쓰는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 많은 진리의 성령은 하나다. 그런데 내게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깨달고. 바울의 영성, 바울이 쓰겠다고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바울하고 같이 어떻게 견죽해서 눈길 신들매도 못 맨다. 그런데 진리와 같은 진리의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모든 걸 풀어놨잖아요. 사복음서에 하나님이 직접 오서 하신 말씀은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안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이 그리스도의 율법 사복음서를 풀 재간이 없어. 사복음서만 있었다면. 그래서 바울이라는 베드로라는 야고보라는 유다라는 요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풀 수 있는 그 안에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아멘이지,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로또 맞은 걸 내가 얘기해 줄까요? 웃겨볼까요? 코미디를 해볼까요? 죽은 대통령들을 흉내를 낼까봐요? 현대 정주영이를 흉내를 해볼까요? 해봤다? 그 죽은 거 흉내내지 마. 왜 죽은 거 자꾸 흉내? 죽은 귀신 들어온다고 또. 내가 여기서 뭘 전해라고요, 뭘. 말씀 외에는 뭘 전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른 종은 물론 맨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부른 종은 결국 하나님이 두드러 패서 어떻게 뒤잡아도 거꾸로 패든 패대기 치든 어떻게든 간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부른 종은 뭘 나타나느냐.
제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첫째, 당연히 복음, 성경 66권도 복음을 찾아내, 복음을 전하고 이걸 통해서 또 첫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저도 하대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거듭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술래잡기 하는 자들, 목사라고 유랑 극단 다니는, 목사라고 땅의 꿈을 추구하는 자들,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이 거듭난 이거는 이거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거듭나면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듭날 수밖에 없지요.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아까 이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눈이 열려.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고 내 안에 계셨어. 죄를 지면 질라고 생각을, 지금 현재 나 같은 경우는 육신의 생각을 딱 하잖아. 그럼 벌써 이 바늘 콕 찌르지면 콕 깜짝 놀리고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간섭하는데. 제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은 하나 깝다가 안 해. 왜? 그분이 불렀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책임지겠지. 그래도 육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일체의 비결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바울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이렇다는 자 아니에요. 앞에 페트를 밟고 가능한다 그러잖아. 아직 바울 나는 눈총만큼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첫째,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입구로, 이게 피예요. 피 입구로 시인이야, 시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회개라는 자체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하는 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넋 빠진 여자 목사가 나는 되기 싫은데 왜 맨날 회개만 해라 그런다고. 너 나 만난 게 복인 줄 알아. 회개해라 한다고. 싫대. 회개 안 한다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회개도 두 개예요. 회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아이고 울고 나 살면 그 회개 아니야. 그래, 회개도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 첫 번째 회개는 아까도 내가 설명했, 내가 죄덩어리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야. 그래서 예수님 나 같은 자를 불러 초도덕 만나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 뭐래? 너 죄를 회개하라. 첫 번째 회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첫 번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과 기도와 통해서 또 이런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피를 믿고 자백하고 이걸 회개라고. 그러니까 첫째 회개는 모욕하는 거, 둘째 회개는 발을 씻는 거. 요한복음 13에 나오죠. 그래서 거듭남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지옥, 천국 외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내 권리 중첩들, 내 육신의 형제들, 말로는 안 되잖아.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 뭐 우러라 열풍아. 어제도 이 말씀보다 실수해서 또 하나님 그걸 다 가르쳐줘요. 회개하라고. 시편 126편 5절, 눈물 흘리면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이 그 단어가. 우리는 눈물이 그 영혼은 우는 수밖에 없어.
어제는 나 125편 5편 5절인데 126편 5절이라고 그랬어. 오늘 이거 바로 쓴 거예요. 이건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려. 이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암소, 두 암소, 이게 머리를 같이 쥐고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보세요. 암소라는 게 뭐예요? 송아지 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걸 떼어가지고 송아지를 집에 보내고 이 뒤에서 오냐 음메 젖달라고. 그런데 전몸사가 저런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뱃속에 울면서 간다고 눈물을 흘려. 좌우로 오는 칠장 앞만 바라보고 천국까지 누가 키워줘? 하나님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 천국은 철저히 말씀을 어디 찾아서 자꾸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당연히 전해야죠. 응? 네 번째, 복음 자체요.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도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 그걸 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모시고 와서 도를 가르친다고요. 왜? 내가 길어지는 생명은 십자가다. 네가 누구냐? 넌 잿덩어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이. 이 전도.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여러분, 이건 순서하고 상관없어요. 순서밖에 상관없고. 이건 하나님 부른 종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들 부른 거예요. 뭐에다가 이거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 나도. 자유로 가는 거와 따라잡고 예수 무당 만나고 목사들. 이거 마귀가 만드는 목사. 진짜 하나님 부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후 세계. 사후의 세계라는 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성경에 많이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이 있으니까지요.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나라 가서 있으면 어느 나라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미국에서 와요. 시민권이 있으면. 시민권이 있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게 부활을 말하는 부활. 이 부활이야. 부활 안 해, 부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는 예수님이 입은 신령한 육체를 입는 것처럼 나도 입을 것이다. 부활을. 빌립보서 4장 3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사후의 세계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혼이 떠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 그런 거 사후의 세계도 가르쳐야죠.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모르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간다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니까요. 사실은 죽음에서 두려워해요. 이 사후 세계를 알아보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요. 이 말씀이 주로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오신다는 것을 금방 그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왜? 그때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누가 금방 죽잖아요. 막 잡아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들었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바울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풀어헤치면서 걱정하지 마. 죽는 게 여기 자는 거야. 응?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렇게 오실 거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죽느냐? 죽어도 소망이 있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기록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는
걱정하지 마. 네 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있을 거야.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네 혼하고 같이 와. 같이 와서 둘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네 혼이 땅에 떨어져. 땅에 와서 여기서 순간에 신령한 육체를 입어. 이게 부활이야. 부활해서 네가 쭉 달려 올라가. 그럼 살아있는 너희들은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면 여기서 순간에 천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땅에 나는데 이 자체 육체가 싹 없어지고 신령한 육체를 딱 입는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끌려 올라가고 나중에 이걸 휘보라 그래. 이거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난 살아있는 내가 여기서 신령한 저 이거를 휘보라고 휘보. 그래 먼저 간다. 먼저 가고 뒤따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서 둘째 하늘에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잔치를 한다고 해요. 이런 건 소망적인 그래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걸 계속 말을 하니까 대산의 교회들이 막 해방된다고 해요. 죽으면서. 여러분 죽는 건 순간이 간단해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알아야지. 그런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요. 부자와 나사로는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사후의 세계. 그거는 구약적 얘기하고 구약적 아직도.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와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 첫째 오른편 강도 그런 혼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 쭉 따라가 지금 낙원에 가 있다. 그래 낙원은 이 밑에 있었는데 낙원이 없어.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다고요.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야 돼. 그래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치우치면 거의 99%가 치우치는 말씀들은요 사단의 개입일 수밖에 없어요.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좋다 이건 나도 하고 있으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땅에 거 복받아 땅에 거만 이런 걸 안 해주고 거듭남에 대해 회개해서 복음에 대해 말 안 하고 천국과 지혜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전도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치우친다는 건 뭐야? 아까 여기 시편 125편 5절에 치우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했다.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건 마귀하고 함께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치우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음이요.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 또 전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골고루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첫째 날밖에 못해요. 첫째 날이 이게 거듭남이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작도 안 되고 어떻게 둘째 날 셋째 날로 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첫째 날이 안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막 가버려요. 표도 안 끊고 막 가. 저 끝에 가니까 도로도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표를 끊고 가야 되고 표를 끊어갖고 가야지. 비행기 타지. 예매대라고 뭐 비행장에 간다고 난 가건데 못 가. 티켓이 없는데 반석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거듭남이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없는데 못 간다는 거 못 가. 이 거듭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사고 가야지만 간다고. 그 나라가 아무나 가냐고요. 여러분들 얼마 못 살아. 못 사는데 이제 정말 이빨을 깔아놓은 거예요. 진짜. 얼마 못 살잖아요. 뭐 저도 목회 몇 년 해겠어요? 난 90살까지 해요. 마음 먹는데 그것도 내 마음이 하나님 생각 나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나의 중보가 중요해요. 중간에 지금 중간 역할 잘못하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뭐 중간 맞아. 부동산을 잘못 만나고 이 중간 역할들 다단계가 중간 역할 잘못 다 날라가고 중매쟁이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중매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하나님과 연결해서 난 중매댕이야, 중매댕이. 중매를 잘 쓰면 술이 석잔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술 석잔만 나오고, 중매를 잘하면 빰이 세대.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중매했어, 중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잘했으면 나 하나님 칭찬받아. 그날은 상관 멸류관이 있을 거고, 내가 잘못했던 것 같으면 의도 터지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믿음이 성장하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거듭거듭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거듭남에다 또 말씀을 했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내일도 2시에 만날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